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최근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의 만족도와 갈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본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높이가 다른데요, 작은 건 2020년, 긴 건 2023년의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 내의 갈등의 수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대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힘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미움, 시기, 질투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특히 20대, 30대, 40대 성도님들은 차라리 교회 가면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 이와 같이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떤 봉사나 관계로 인해서 엮이기보다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그들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진보, 보수,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당연히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교회만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의 빛을 내려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토요일마다 영성에 대해서 함께 강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고 돌아가십니까? 성도들 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이 아닌 다른 아쉬운 것들을 느끼고 돌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족 중 누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당장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이나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과 용서, 화해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둔감합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문제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기도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옆에 계신 분, 내 앞에 계신 분, 내 뒤에 계신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험담하고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을 소외시키는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또 차이가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조율하면 됩니다. 기타라는 악기를 아시지요? 기타는 줄이 6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6개의 줄이 다 똑같은 음을 낸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타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개의 모든 줄이 각자 자기가 내야 하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낸다면 그 기타 또한 마찬가지로 온전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조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서 조율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는 분열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담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강제로, 억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띠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도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분열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화합과 일치라는 과업은 단지 목회자나 몇몇 리더들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를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분열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막대기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서로 형제였던 그들은 원수처럼 으르렁거렸고 날마다 전쟁을 일삼으며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관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만 잃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잃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꿈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되어 바싹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사랑이 식어버린 관계, 대화가 단절된 관계,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헐뜯는 냉랭한 관계, 곧 생명력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 이와 같이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을 입히고 살갗 들어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제각기 소리를 내며 각자의 자리에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회복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메말라버린 바싹 마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할 때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붙고 그렇게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등 돌리고 있던 성도들이 서로 마주보게 되고 감정의 골이 사랑의 은혜로 덮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금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너는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에스겔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몰아내고 모든 미움, 시기, 다툼을 몰아내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바람, 생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을 잃고 사랑을 잃어버린 삭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불어오게 되면 죽었던 사랑이 살아나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년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실천 과제는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신년 비전을 그냥 단지 제가 성경책을 읽다가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할지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생명의 회복이라면 두 막대기의 환상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7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와서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에게는 에브라임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갈라진 상처 입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막대기를 합쳐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열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말이 맞습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며 한 임금이 그들 모두를 다스리게 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며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땅을 잃고 집을 잃고 포로로 수억 마일리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됨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된 나라를 꿈을 꿀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됨의 비전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감정과 성격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막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됨을 위해서 무작정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감정, 모든 생각,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17절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너는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민족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말씀만으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만 먹으시면 막대기 두 개가 무엇입니까? 200개, 2000개, 2만 개 그 이상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너의 손, 곧 에스겔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서 내 손, 여기서 내 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손은 누구의 손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구하고 계시는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민 사랑의 손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민 화해의 손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미는 섬김의 사랑의 손을 통해서, 내가 먼저 덮어주는 용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따뜻해지려고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추워서 다시 다가가면 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또 춥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추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주장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꺾기 위해 우리를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곧 물과 피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가시돋친 말과 가시돋친 성격 때문에 상처받고, 에이, 다시는 마음 주나 봐라, 다시는 사랑하나 봐라 하면서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멀어지곤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시를 다 뽑아버려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두꺼운 담요가 있으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의 가시를 견딜 수 없으니, 내 사랑으로는 나의 가시를 덮어낼 수 없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담요로 나를 감싸면 나는 누구에게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시 돋친 말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나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랑의 말과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사이를 덮어주면 우리는 서로 찔리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담요를 덮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담요를 덮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본문 2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들과 역겨운 물건들과 온갖 범죄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요를 덮기 위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은 바로 자존심의 우상, 내 생각, 내가 결정한 것, 내 판단이 옳다라는 자기 의의 우상, 나를 알아달라, 나를 높여달라는 자존심의 나의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라는 이 주체가 하나됨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결코 먼저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니다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통회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겸손하고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우상, 나라는 우상을 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참된 목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시대의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장위의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지요.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노를 저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데 돈이 목자가 되고 내 생각이 목자가 되고 내 판단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목자가 되고 목소리 큰 사람, 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자가 되니까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죽을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시선을 돌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기적과 두 나무 막대기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말로 했다면, 자기 생각을 말했다면, 혹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말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채워주신, 예수님이 우리 입에 부어주신 사랑의 언어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마른 뼈를 더 바싹 마르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만 영향력이, 생명력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말이 예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겠습니까?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합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장로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가 바로 생명력 있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2번만 넣으라고 했잖아. 왜 3번 넣어서 이렇게 짜게 만들어? 이런 말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소금 2번 넣으면 괜찮은데 3번 넣으면 짤 수 있죠. 누구든 다 알죠. 그렇지만 짤 때는 안 그래도 요즘 소금기가 부족했는데 감삼으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웃으며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채워주시는 생명력 있는 사랑의 말이라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느 마을에 우애 좋기로 소문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마주보고 서로의 농사를 도와주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 형님과 동생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꼴도 보기 싫다고 자기 집 앞에다가 저렇게 높은 뚝을 쌓고 동생을 쳐다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며칠 후에 한 목수가 형님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일감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은 목수에게 저 개울 건너편에 사는 놈이 내 동생인데 꼴도 보기 싫습니다. 저기 있는 높은 뚝에다가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동생이 넘어오지도 못하게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호통을 치고는 장터로 갔습니다. 목수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이 돌아와 보니 목수가요, 형이 부탁한 울타리 대신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보시오 목수, 제가 아까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바로 다리 건너편에서 동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형님을 부르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형님, 형님,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에게 화해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니 형님 정말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형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화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형님은 동생을 같이 끌어안고 아우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형인데 내가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며 얼떨결에 같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형제가 눈물을 화해를 마친 다음에 형이 목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보시오, 제가 아까 울타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울타리가 아니라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만드는 일만 합니다. 울타리는 만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수 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다리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여 담벼락을 만들고 뚝을 쌓아 올렸을 때 예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오셔서 십자가로 화해의 다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목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문을 닫는 울타리는 그만 만드십시오. 자존심의 뚝을 이제는 더 이상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저 십자가의 다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셔서 만드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손, 내가 먼저 섬기려고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사랑의 손을 통해서 화해의 다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화해 다리를 만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다리를 만들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